저는 2주 전부터 저희 교회의 4가지 비전을 다시 한번 더 제시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둘째는 우리 교회가 방향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을 막고, 셋째는 저희 교회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이 비전을 복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비전들이 꼭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이상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시고, 교회 일을 할 때도 그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다른 것도 슬플 수 있지만, 목사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성도들은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거나, 이 성도는 남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저 성도는 북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조금 신명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뜻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서 신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개인의 뜻을 앞세우면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뜻을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쫓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비전 한 번 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치 없는 듯이 보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 예, 잘하시네요. 어떻게 슬쩍 보고 하셨습니까? 네, 시작.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교회.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 네 번째,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 예, 그러면 제가 2가지에 대해서는 벌써 설교를 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하려면 일단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소리를 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너무 침묵하고 이렇게 근엄하게만 계셨으면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 기쁨의 제사.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고 기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의 표현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음치인데 음치는 노래 하지 말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노래하라. 그거죠? 아닌 거 아시죠? 예, 예. 무조건 소리 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만큼 소리를 낼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둘째 비전은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하라는 비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레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예. 곰뱅이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요? 고르는 재주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예. 어떤 사람에게 마음속에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왠지 어색해서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안 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 주어야 합니다.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재능을 하나님이 조금은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연습하면 돼요. 낯선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훈련. 예. 저도 얼마나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었나 하면,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 밥도 못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혼자 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같이 먹어주면 고맙겠지만 뭐. 그리고 공항에 가서 어느 날 누구 마중 갔는데 저 멀리서 내가 아는데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분들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둥 뒤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제가 그게 제 원래 성격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어느 날 맥도날드 안에서 흑인에게 전도하는 제 모습,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대문 두드려서 전도할 수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성도들 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낯선 사람들한테 웃고 뭐 이렇게 하는 제 모습. 그런데 때로는요, 그게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내 속에 이런 게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개발해서 꺼내주셨구나 하는 걸 체험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에 대한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신다. 반드시 준 만큼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내게 뭘 주셨길래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누운데 끌려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메시지,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 거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 이러면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바울이 커네리컷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야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이 무엇이냐? 그 내용의 편지의 내용이 요점이 무엇이냐? 바로 나 바울은 사랑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추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추구하고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원한다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식이 좀 장성하신 분들은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러분 잘 하시는 자녀들 있겠지만 잘 없죠. 부족하잖아요. 내가 자기한테 준 사랑에 비하면 애들은 늘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대학교 갈 때 부모가 슬퍼서 울고 이불을 적시고, 그래도 대학교 가서 한 1년만 있으면 애들은 논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 같은 거 별로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조차도 우리가 워낙 못 깨달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갖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좀 만져주셔가지고 예수님 좋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그 예수님 사랑 알 수조차도 없는 너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18절은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말이 어렵죠. 그 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항상 더 큰 사랑이야, 이런 뜻입니다. 은혜 막 받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알고 보면 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인간들의 사랑처럼 단편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심오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4차원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외워봅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한번 순서대로 말해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너비라는 것은 가로 길이를 말하는 거죠. 길이는 세로의 길이를 말하고 넓이가 아니고 너비죠. 예, 너비와 길이와 높이 3차원인데 깊이까지 거의 4차원이면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심오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한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연구되어야 하고 항상 그 사랑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왜 자꾸 평소에 힘들게 사느냐? 왜 한숨을 씻느냐?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동의됩니까? 주님이 날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 사랑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뭐 차가 세 대고, 뭐 번쩍번쩍하는 집에 뭐 금박이 되어 있고, 뭐 이래도 아무도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마약에 빠지거나 다른 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뭐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은 다 맛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끝에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써놓았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바로 19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뭘요? 충만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함이 다른 표현을 하면 뭡니까? 만족. 나는 만족하다. 꽉 차있다는 느낌이죠. 내 생활에 부족한 게 없다 이거죠. 주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는데도 만족해요. 옆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뭐 경제가 안 좋다고 다 소리 지르고 그래도 나는 만족하다 이거죠. 바로 주님의 사랑 깨달으면 이런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가짜 사랑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이 충만을 몰라서 계속 이성적인 사랑을 결혼한 후에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연속극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남편은 보니까 시시하고 송중기 보면서 이렇게 네. 저는 그 목사님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안식과 치료와 회복 부분에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죠. 우리의 안식과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열심을 내다가 쉴 때는 꼭 교회 밖에서 주님 밖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스트레스는 유행가 한 곡 불러야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스트레스는 화투를 쳐야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는지. 예.
주님 밖에 나가야 진정한 낙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목사님들 중에 술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춤추러 안 다니고 텔레비전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게요. 왜 그거 안 해도 되느냐? 주 안에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낙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연습국 한 피씩 부어오라. 이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 오면 진정한 쉼과 치료와 재충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쉼은 물론 죄로부터의 해방,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것이지만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도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어떤 고민거리라도 스트레스거리를 맡겨야 우리가 참으로 안식과 치료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회복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재충전이죠. 재충전. 예. 교회에서 다 방전하고 세상에 가서 충전한다, 이런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서 충전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주 안에서의 낙은 천국 가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세상 낙이 좋지 않을까. 군에 있을 때 우리 많은 옆에 있는 병사들이 저보고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왜냐하면 외박 나가서 자기들이 하는 짓들 안 하고 춤추러 안 가고 술 안 먹고 뭐 또 여자 만나서 뭐 이상한 데 안 가고,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 재미 하나도 없지 않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나 보더라고요. 십자가로 나오면 세상 평안과 비교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과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즐거움을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낙이죠. 락. 즐거울 락.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시는 분들 주님 안에서 낙을 찾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낙은 다른 낙보다 승하다. 이거 옛날 버전입니다. 요새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안에 있는 낙은 다른 어떤 낙보다 승하다, 훨씬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낙을 다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이래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거 못하게 할까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낙을 찾고 나면 그런 걸 많이 하라 그래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왜 이걸 왜 했던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주신 낙은 크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모르는 아픈 사연과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지만 또 살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다 한들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한이라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은 아픔, 또 해결되지 못한 아픔,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 그걸 또 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게 풀려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나쁜 소문 돌았어, 더 아프게 되잖아요. 주님은 상처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배반을 다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12 제자에게 비참하게 배반당하셨고, 막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 체험했던 사람들이 욕설 퍼붓고 비웃음하고 침뱉고, 예? 그런 모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배신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를 다 아신다니까요. 다 만져주시고 칠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어떻게 해결한지를 알고 스스로 그 해결책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치료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오십시오. 재충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가정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특히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부활절 날 그때 제가 설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랑 또 다른 여자 한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부활절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왜 그리고 천사가 죽은 자를 왜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 주려고 해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울고 있었나 하는 그 와닿는 말씀에 새로이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든 어떤 낙심이 되는 일이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다 치료됩니다. 꼭 주님께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야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해야 하면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하면 우선은 잘 될 것 같지만 자꾸 꼬입니다. 자꾸 꼬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나 잔꾀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학벌 때문에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단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만약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래 위에 성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큰 문제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성도들도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세속화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즉 교회의 약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면 자꾸 소외시킵니다. 그러면 누구를 소외시키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셨던 분이요,
가장 학벌이 없으신 분이요, 가장 세상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세속화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 건축을 하는 일이든, 심지어는 찬양곡 하나 복사하는 일이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딱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잘할 거다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돼. 십자가의 사랑,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상해 보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 사람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게 보인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느려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무력해 보인다는 사실.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성도들의 인생 문제나 생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만져주세요. 인생에 우리 머리로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큰 곳에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는 정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배경, 바리새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그 모든 배경을 사도 바울은 뭐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배설물, 쓰레기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경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배경, 바리새파의 랍비라는 그 배경, 이것이 아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낮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손이 투박하고 성질 잘 내고 무식하던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학벌로 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머리 좋은 걸로 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일할 때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삶과 교회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교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실 때도 꼭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 때 내가 그 성도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라는 걸 꼭 던져봐요. 근데 그것이 조금 부족할 때는 그것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또 그 성도가 마음이 불편하게 되거나 꼭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조금 직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주더라는 거죠.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의 사랑도 메마른 상태에서 내 머리와 실력과 지식만 믿고 덤벙덤벙 뭔가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간판은 교회라고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또 기도합니다. 계속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실망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어떨 때는 풀이 죽어서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랑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뚝뚝 다시 흘리고 싶습니다. 그 눈물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경험, 학벌, 지능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휴식과 치료와 회복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했고, 둘째는 일을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세상의 친교 모임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친교 모임이 무엇입니까? 내자로 어떻게 친교하는 겁니까? 세상의 친교 모임. 끼자로 시작되는데 세 번째 자하고 첫 번째 자하고 똑같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교제한다고요? 끼리끼리.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출신 학교 같은 사람끼리,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꾸 선을 긋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비즈니스 고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개 모임, 그럼 만나서 수다 떨고 싶은 사람, 마음 맞는데 돈도 좀 불리고, 피라미드 회사에 가입하여 고객 회원의 장으로, 자, 이런 설교 몇 번 했죠, 제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로 허물었던 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벽 허물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주고 형제 자매 만들어서 우리 사이의 벽과 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는데,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면 그 벽을 다시 벽돌로 쌓아 올리는, 주님과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그 벽돌로 벽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교제에는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벽을 무너뜨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올림픽 할 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벽을 없애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벽을 넘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겼고 영생의 소망이 생긴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벽을 하나하나 없애 주어야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의 소망,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벽을 만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부터 그 벽 딱 무너뜨리셔야 돼. 슬래지 해머라는 거 있죠. 큰 덩어리들, 그걸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벽을 자꾸 무너뜨리셔야 돼. 그래야 진짜 전도해도 전도하는 사람이지, 말로는 전도하고 교회 와서는 끼리끼리 만나고, 말로는 전도하고 끼리끼리 만나면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속성 자체가 울타리를 쌓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자주 중에 낮은 울타리라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차원에서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성이 울타리를 쌓고 싶어 해요. 예, 근데 프라이버시라는 개념도 조금 있지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울타리를 쌓는 이유는 내 영역에 너 들어오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기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하지만 그렇게 자꾸 추구를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 옛날에 그 88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기고,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올림픽 생기기 전에 88 고속도로가 생기고, 경상도 목사님이랑 전라도 목사님들이랑 우리가 화해장을 만들겠다고 지리산 휴게소인 가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시죠? 그리고 악수 다 하고 우리 잘해보자 그렇고, 점심 먹을 때는 전라도 목사님들이 이쪽에서 드시고 경상도 목사님들이 이쪽에서 드시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어색하잖아요. 말투도 달라, 조금 생각하고 방식도 달라, 어색한데 목사들도 잘 못해요, 그죠? 실컷 악수하고 뭐 식 다 하고 세레모니 다 하고 따로 밥 먹었어요. 네.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뭐 편한 대로 우리 모든 교제를 추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이기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약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천국의 복음을 듣는 기회들을 박탈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 벽을 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앞장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랑 너무도 다른 사람, 너무도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맨날 벽을 이렇게 쌓는다면 사실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벽을 허물고 한쪽으로는 벽을 쌓고. 네.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 주변의 벽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자꾸 그 피라미드 암웨이인가 그 조직에 가입하셔갖고 장로님이 이렇게 그 팔라고 자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0대 젊은 집사인데 장로님한테 이렇게 조금 외람되지만, 장로님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장로님께서 그러셨어요. 좋은 물건 소개해 주는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냐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면 교회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마디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첫째는 솔직하지 않은 거죠. 진짜 좋은 물건 소개해 주는 게 첫째 목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돈 많이 버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11조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네 10분의 1을 그냥 갖고 오면 축복해 주겠다 그랬지 많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의 그 10분의 1 들고 오는 믿음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일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하는 겁니다. 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지구도 내 것이고 달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자꾸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있으시면, 예배 중에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배 중에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뭔가를 하시려면 교회 밖에서 축을 하세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공통분모,
자, 여러분과 우리가 가진 공통분모 한 가지를 다 같이 두 자로 얘기해 봅시다. 공통분모가 뭐게? 시작. 예수. 그것만 추구하셔야 돼요. 다른 공통분모는 교회를 깨뜨립니다. 예수의 사랑.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라는 그 공통분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 분모 외 공통분모 외에는 다 무너뜨려야 할 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쁘지 않고, 또 혹은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고 또 안식이 없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이 충분히 그 영역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전도할 때 아직도 그런 사역들이 많이 부담이 된다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그리고 내가 쉴 때 왠지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아직도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열심으로 배워가야 되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무관한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안식과 치료와 회복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교제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고 또 계속해서 알아가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충만함을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